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의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신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 우리의 참된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아주 매우 귀중한 말씀을 함께 우리는 이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큰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인도하시고 직접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 이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아주 큰 안전이고 또 가장 큰 확신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앞으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앞이 막막했고 청천벽력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순간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냥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내가 떠나도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약속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혜사를 해석하면 돕는 분 또는 위로하시는 분, 곁에 함께 하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면서 인도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참된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인터넷만 들어가고 핸드폰만 열어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AI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진리 또는 더 많은 지식들을 우리들에게 제공을 해주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방향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은 굉장히 많아졌지만은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는 더 많이 생기고 두려움은 더 많이 오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돼. 더 성공해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더 지식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더 강해져야 돼. 이런 강해지기 위해서 세상은 연구하고 또 신종 무기들을 만들어서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인간들은 마음에 여전히 불안이라는 것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진리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 역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아마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성공을 이루었는데도 왠지 공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은 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진리의 영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것을 좀 함께 저는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는 참된 스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영적 교훈을 통해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안에 굳게 서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영적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참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죠.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자, 위로자, 변호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녔다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성령님은 어떤 단순한 능력이라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 속에서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진리를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오늘 옳다가도
내일은 틀렸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시대마다 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기준이 흔들리는 겁니다. A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내일은 또 B라는 기준이 나와서 그것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는 또 C라는 기준이 나와서 그게 정답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닫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영적 감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로만 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정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구해야 돼요. 제가 키아즘을 연구하면서 안 풀릴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이 말씀을 정말 잘 분석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달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활자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지.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고요. 미워했던 마음은 사랑하게 되면서 바로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의 믿음 가운데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 말씀은 많이 듣지만 교회 가서 설교로 듣고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틀기만 하면 설교 나오죠. 그런데 뭐예요? 변화가 없는 것이죠. 설교는 넘쳐나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삶은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 많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정보로만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돌아서고 나면 끝이죠. 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되어져야 내 삶이 그 역사대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관계가 이게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 비로소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문자였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이 가르침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 경험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기도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늘 성도들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만 말해도 안 되고 성령 없이 말씀만 붙들어도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건강해지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휘포밈 네스코라고 써요. 휘포밈 네스코. 이거는 계속해서 회상시킬 것이다. 계속해서 깨우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또 그것을 계속해서 회상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활을 한다고 말씀하실 때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두려움 속에 숨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바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었지만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필요한 그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나 말씀은 잘 적어놓고 묵상하는 게 좋아요. 이해 못해도 좋아요. 읽을 때 이해 못해도 그냥 넘어가세요. 밑줄 커놓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를 때가 있게 하십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정말 그 말씀들이 위로의 말씀으로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도 해보지도 않으면 떠오르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어요. 그냥 읽으면 앞에 거는 잊어먹고 뒤에 거만 생각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읽다가 자기가 감동되는 건 밑줄 긋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시험과 유혹 앞에서 경고의 말씀이 떠오를 때가 다 있단 말이죠. 기도 중에도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이, 오래전에 내가 밑줄 그었던 말씀이 마음을 붙드는 순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단순히 저장하게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을 은혜 받은 내용들을 목회자들에게 카톡에서 한 450명에게
계속 눌러서 보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냥 넘기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야. 안 읽는다는 거야.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들은 반드시 거기다가 토를 달아서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 목사님 주신 글을 읽었더니 나는 이런 은혜가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나보다도 더 많은 문장으로 보내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분들은 내 글을 다 읽고 자기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심이 그들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달아서 나보다도 더 많은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미국에 있는 아틀란티에 있는 어떤 성도는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을 공부한다는데 보냈는데 정말 장문의 물장을 써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그래, 한두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는 것도 너무나 귀하니 이것을 그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야 읽든 말든. 그러니까 읽어서 내 것이 되는 사람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손전등이 길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세상에 염려가 가득합니까? 두려움입니까? 분노입니까? 비교의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린 이 환경은 흔들려도 중심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말씀 위에 선 사람은 항상 방향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특별히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뉴스와 정보만 계속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지금 얼마나 불안한 시대입니까? 계속 이웃 국가들은 전쟁에 전쟁을, 회담에 회담을, 석유가 오니 안 오니, 우리 그것만 계속 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안정시키고 우리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함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첫째,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둘째는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넷째, 말씀을 단순히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삶 속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 안에서도 말씀의 대화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 기쁨과 희망을, 참 평안을, 참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27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여러분, 돈 많으면 평안하잖아요. 건강하면 평안하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면 다 마음이 안정돼요. 그러나 그런 평안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흔들리면 여러분 평안도 흔들립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세상의 환경은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잖아요. 가봉 안에서도 찬송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의 상황은 고통스러웠지만은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지만은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 흔들렸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염려, 건강에 대한 걱정, 관계 문제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죠. 사람들은 보게 되면 웃고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공허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눈물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평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환경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넷째는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안을 흘려보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안과 분노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는 평안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섯째는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면서 함께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평안을 붙들어야 합니다.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에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는 지금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치관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진리이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교회를 평안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붙들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진리 안에 굳게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들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참된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